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아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위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틀어놓고 안 추워요? 혹시라도 꺼주실까요? 그럼?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끔 외로우시죠? 예. 이런 그렇죠. 우리는 안 외로워요. 그렇죠? 우리는 서로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외롭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가끔 외롭지 않아요? 네. 살면서 혼자 남은 것 같고 외톨이가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난 죽을 만큼 힘든데 나는 정말 지금 살아 숨쉬기가 너무 힘든데 앞이 캄캄하고 어두운 것 같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터널 지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 터널 지날 때 긴장감이 막 들고 어디가 들어가면 나를 옥죄이는 것 같고 하루하루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숨을 쉬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호인이거나 뭔가 넉넉한 사람이거나 왕자거나 아니면 누구의 큰 궁궐에 살았던 사람이거나 글쎄요. 그런가 할지라도 저는 이런 형태의 외로움이 다 한 번씩 있었을 것 같아요. 문을 닫아서 집에 들어서 문 닫고 난 다음에 문을 열기가 싫은 거죠. 다시 나가기 싫고 이불을 덮었으니까 이불 위에서 이제 다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자식 키우는 어머니들은 당장에 먹을 것이 없으면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형태의 모습을 한다 그래요. 애들을 먹여야 되는데 먹일 수 없으니까 이불 덮고 숨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의 대부분 보면 또 남편이 또 속을 세게 해요. 근데 남편이 속을 뒤집어 놓죠. 집안 식구는 누구도 도와주지 하려 하지 않고 내가 잘 나갈 때는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내가 어려워지니까 한순간 등을 확 돌려버릴 때가 있어. 야,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근데 사람들이 경중이 다 다르지만 이런 경우가 조금씩 다 있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 정신병원에 가야겠네. 이게 혹시 병리적인 현상 때문에 이런 것이라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병리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게 지금 환경이란 말이죠. 어려운 환경에 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월급이 없고 당장 나가서 뭔가 벌어야 되는데 벌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 먹을 거 떨어져 가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는 정말 미치겠는데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이게 과연 정신과 가서 치료가 되나요? 아이를 잃은 부모는 재산이 너무 넉넉하다 할지라도 이 고통, 잃은 고통 때문에 괴롭고 가난하게 느껴진대요. 이 모든 것은 결핍이라고 말을 해요. 결핍. 그리고 상실이라고 표현해요. 환경적인 결핍, 환경적인 상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는 사실 정신적 치료는 필요가 없대요. 그냥 환경이 좋아지면 되겠죠. 그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 결핍 때문에 뭔가 사람들이 자꾸 상실감으로 빠져든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사람한테 끊임없는 나락 속에 있으니까. 자, 이 모든 것을 결핍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이 결핍을 해결하면, 이 환경적 요소를 해결하면 사람은 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굶어보셨나요? 저는 어릴 적에 하도 많이 굶어가지고 제 금식기도를 안 하거든요. 어려서 너무 굶어서 금식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물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금식기도를 해요. 그러나 저는 일부러 굶지는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한 열흘 굶어보셨을까요? 굶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3일 굶어봤어요. 만약에 열흘 굶었다 그러면 도둑질 할까요? 안 할까요? 분명히 누군가가 나가서 남의 것을 몰래 가져다가 먹든지 분명히 그럴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손잡아 주세요. 작은 도움이 되시면 그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 사람 한 끼 먹이면 내일 눈 뜰 수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세요.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힘내자고. 우리 죽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언젠가 웃을 일이 있을 테니까 반드시 일어나자. 할 수 있다. 이거 잠깐이야. 잠깐 그럴 거야. 요즘 힘든 사람이 참 많아졌다고 그래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결핍이 있어요. 이 결핍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결핍은 이런 환경이 오게 된 이유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 닥쳐지는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이 결핍이 자꾸 오고 상실이 자꾸 오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세대가 이렇게 막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호크리스토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또는 좀 더 좀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이란 표현이에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짜 예수라는 분이 삶을 주관하고 있다 그러면 이 결핍이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설령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지금 굶는다 할지라도 일부러 금식하듯이, 여러분 금식 열흘 하는 사람 저 봤고요. 30일 하는 사람 봤어요. 일부러 굶는데 도둑질 안 하더만요. 왜? 하나님으로 채우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지금 막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 일주일 굶어도 배가 안 고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물을 마셔야 되더라고요. 물론 소금을 조금씩 섭취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나 일부러 굶어도 결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근본적인 결핍을 좀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사사기 6장이 그 근본적인 결핍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7장을 이어서 하겠는데 오늘 6장에 대한 내용만 할게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안을 했답니다. 아주 잘 살았어요. 드보라가 아주 잘 이끌어줘서 나라가 평안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사람들이 뭘 했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 목에다가 우상을 들이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단에 제사 드려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리고 다시 바알하고 아세라한테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바알이 어떤 신이냐 그러면 풍요의 신이기도 하고 다산의 신이에요. 이 아세라 같은 경우는 다산의 신이에요. 바알 같은 경우는 풍요를 준다는 거예요. 풍요를 누가 줘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믿어야 되는데 집에 이렇게 생긴 남자 형상을 하나 갖다 놓고 그걸 바알이라고 표현했어요. 걔네들은 칼을 들고 있어요. 항상. 바알 신들은 요만해. 좀 큰 거는 어마어마하게 크게도 만들 수 있지만 집에 다 요만한 걸 갖다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아세라 속상이 아니라 이게 목상인데 아세라는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상체, 여자의 상체가 드러나요. 그리고 다산의 신이라고 해서 그렇게 여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다 갖다 놓으면 뭐예요? 풍요하고 자식도 많이 낳는다 이런 거잖아요. 이 둘을 너무 믿는 거죠. 하나님보다 보이는 신을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백성들이 악을 행하네. 내가 자꾸 구해주는데도 이렇게 하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쳐들어와서 통치하고 공납해라 해서 약간씩 뺏어갔는데 이번에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는 7년밖에 통치를 안 했어요. 그냥 좀 7년 동안 괴롭게 했는데 이 7년 동안 아예 먹을 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릴 때쯤 되면 미디안 백성들이 다 올라와가지고 씨앗 될 만한 종자를 싹 걷어가 버려요. 뭐든지 다 걷어가.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뭐 보이는 대로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심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남는 어떻게든 숨긴 것들이 있고 파종할 때쯤 되면 나쁜 걸 막 내서 파종하는 척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이 지금 먹을 게 너무 없는 상황이 됐어요. 농사 지은 일부가 아니라 농사의 전부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살지 마라. 너네들은 살면 안 돼. 이렇게 미디안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뺏어가고 있었어요. 자, 3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혜성이가 읽어볼까? 혜성이 한번 읽어보세요. 목소리 좋으니까. 6장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는 미디안과 야발렛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신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소리 쏟았는 바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밑쪽에 이제까지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다 피폐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환경이 너무 피폐해져 있어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너무 배고파.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거죠.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옛날에는 배가 부를 때는 아세라 목상을 쓰다듬더니 바알신을 쓰다듬더니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걸 똑같이 하는 걸 봤어요. 돈이 있을 땐 돈을 쓰다듬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쓰다듬으면서 내 것이 최고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돈이 싹 사라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교회로 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다 기억하는 목소리. 여러분 그렇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부유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할 때도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내 가난은 벗어나게 해주신 이도 하나님, 내가 부유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이 물질로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라 하셨으니까 나눠주자. 내가 한 사람이면 내가 밥 사야지. 이런 마음으로 넉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돈 있는 사람은 더 인색해지는 것이 전 참 아쉽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물질 과도하게 아끼지 말래. 그걸 나눠주래. 나눠주면 더 많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넉넉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매번 사람들 올 때마다 밥은 내가 살게. 이러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좋겠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이 피폐되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배고픔이 너무 시달렸어요. 그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지금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환경적인 결핍이 심해지면 어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어버려야지 하고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들이 믿는 신 이게 나한테 안 도와준다는 걸 믿으니까, 이 환경이 나한테 잘못됐다고 믿으니까. 그런데 이 환경 탓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환경이 어둠 같지 않았던가요? 터널 아니던가요? 나는 살아보니까 다 똑같이 이 환경이 다 어렵고 힘들던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던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기도원의 상황들을 여러분의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 기도원이 어떻게 변명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부르짖으니 어떤 일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내가 너희의 종되었던, 그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내가 다 나오게 했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 학대했었잖아. 너희들 다 그렇게 고생했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건져 주었다. 나쁜 녀석도 다 쫓아내서 가나안에 살게 해줬어. 너희 그 땅도 주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일을 왜 하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내가 가르쳤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게 오늘 여기 6장에 나와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 때 하나님에게 귀를 막으면 안 돼요. 잘 살 때 하나님에게 귀를 더 열어놔야 돼요. 그래야 지혜가 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련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미련함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께 잘 살지 못할 때 하나님께 귀를 자꾸 열라고 해요. 주세요 하고 외치는데 뭘 달라고 하는지도 모르는 것, 그런 외침을 제가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세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주세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부어지면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모략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할 때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돈보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주님이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는데 얘는 단순하게 딱지 한 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내가 너에게 부유를 주고 너에게 빵을 주겠다 성경을 말하지는 않아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귀를 막았어요. 왜? 평안하니까. 살만하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귀를 막지 않아야 돼요.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한테 쳐들어왔잖아요. 이제
환경이 너무 피폐해지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조금 더 남아있지 않으니까 매일같이 허덕이는 거죠. 한 끼 먹으면 잘 먹은 거죠. 어떻게든 씨앗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딘가 막 숨겨놨었어요. 몰래. 그거 발견되면 또 뺏어가니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좀 이상한 말을 해요. 오늘 보니까 11절에 어떤 선지자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이게 도시 이름이고요. 그 도시 안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어느 마을에 갔더니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돈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몰래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타작하고 있더라. 하고 있었어. 오늘 뭔가로 타작하고 있었어. 밀이 어떻게 이제 나긴 났는데 얘를 뺏기면 안 되니까 포도주 틀에다가 그 들어가가지고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11절에. 이 사람이 지금 갑자기 옆에서 내가 타작하는데 사람이 나타나니까 요아스니 기돈이 깜짝 놀라긴 해요. 아니 왜 이 사람이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밀을 타작하러 왔나 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냐면 한 2m 정도 돼요. 하나는 2m, 하나는 1m 뭐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근데 하나는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평평한 돌에다가 이렇게 파요. 파는데 한 60cm를 파가지고 이 안반이라는 곳을 파가지고 만들어요. 포도주 틀을. 그리고 낙찰도 가지고 한쪽은 좀 깊게 한 1.2m까지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밟으면 쭉 물이 내려가지고 밑에 포도주가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60cm지만 저 밑에 가면 한 1.2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한 2m의 틀을 두들겨 패가지고 까서 만든 게 포도주 틀이에요. 한 1.2m 쪽에 들어가면 사람이 엎드려서 두들기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몰래 방망이가 두들기고 있는 거지.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기드온. 근데 이 기드온을 뭐라고 그러냐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인사말인 줄 알았어요. 기드온은 이 말을 듣고 콧방귀를 껴요. 아이 참. 큰 용사요? 제가요? 예, 저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기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의 주여. 옆에 사람들은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까? 따져 물어요. 웃기지 마세요. 지금 우리 삶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몰래 타작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요. 애굽에서 우리를 불렀다고요? 에이, 그럼 그런 이적이 어디 있는데 한번 보여보세요.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아주 초라한 모습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웃기지 말고 저리 가요. 나 지금 바쁘니까. 이러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사자가 다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너는 가서 이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해요. 기드온이 또 듣고 또 웃어요. 아이고, 제가 용사군요. 그렇군요. 아이고, 개가 없겠습니다. 이게 사실 여기 성경에 없는 내용들 제가 좀 붙인 거예요. 내가 어디를 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보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용사가 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말도 안 되죠.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 나는 진짜 내 아버지 지배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내가 뭘 이스라엘을 구원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겁쟁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저는 키가 작아서 아마 그렇게 들어서 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기드온은 그렇게 장성하고 용사처럼 키가 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옛날에 제가 56kg였는데
56kg일 때 저는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삐리삐리 말랐고 나는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딱 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난 숨어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드러내서 뭘 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난 못해라를 배웠던 사람이에요. 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자가 나타나서 몰래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야 너는 용사야. 너는 지금 미디안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기돈이 지금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아 그래요? 그러면 당신이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강권을 합니까? 당신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좀 시험 좀 해볼까요? 그리고는 가가지고 그럼 내가 항상 하듯이 내가 어떻게든 뭐 항상 하던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한번 해보죠. 오늘 내가 예물을 갖고 올게요. 예물 갖고 와서 이게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응답하나 안 하나 우리 한번 봅시다. 이러고 지금 사자하고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말을 하니까 또 이게 기돈이 깜짝 놀라죠. 아 그래? 내가 괜히 말했네? 그래서 집에 막 달려가서 어쨌든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가가지고 염소 새끼 하나 잡고 뭐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지금 비벼서 밀가루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고기는 구워서 소쿠리에 국을 만들어서 갖고 왔어요. 그 갖고 오니까 그래. 사자가 자 바위 위에다가 올려놔. 고기 올려놓고 무교병 거기다 올려놔. 그리고 그 위에 국을 부어. 그랬어요. 이 사람 하라는 대로 했어요. 에이 웃기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팡이 갖고 탁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확 올라와요. 그리고는 바위 위에 있던 모든 재물들이 확 살라지더라. 여러분 이걸 보고 기도원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기도원은 내가 용사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네, 이 사람은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내 앞에 있었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잘못하고 있었네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시험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셨어? 내가 죽게 생겼다. 이 사람들의 상식은 뭐냐면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했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사람은 사라졌지만 음성이 들려요. 뭐라 그러냐면 너 죽지 않을 거야. 너 살 거야.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해요. 그때 기도원이 뭐라고 했냐면 따라합시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였군요.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평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 오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날 밤에 어쨌든 하나님한테 큰 체험을 했잖아요. 기도원이. 그러니까 그날 자다가 갑자기 또 음성이 들려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도원이 듣는다는 걸 아셨는지 밤에 얘기를 하세요. 너 집에 너희 아버지 집에 가면 수소 두 번째 있는 수소를 데리고 와야 돼. 그 둘째 수소를 데리고 와. 어디로요? 저 위에 제단으로. 그리고 너희 집 아버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바알하고 아세라를 다 깨부시고 와. 이 쫄보예요, 이 사람 지금. 쫄보인데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을 우리 아버지가 맨날 아끼고 있는 이 아세라를 때려 부셔가지고 그 나무를 가지고 갖고 오래. 해필 그 아세라 나무를 갖고 오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단에서 불을 떼래.
저 수소를 잡으래. 우리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둘째 수소를. 허이 참 큰일 났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낮에 감히 못하고 밤에 자기들 종 열을 데리고 가서 때려 부셔요. 몰래 소리가 안 나게 때려 부셔요. 그리고는 그걸 들고 가서 제단 위에 놓고 불을 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오라, 바알이 깨졌네, 아세라가 지금 다 뜯어져 있네, 도끼질을 해놔가지고 누구야? 그랬더니 그 종들이 누구를 가르쳤을까요? 누가 했어? 하나하나 물어가니까 누굴까? 기드온이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안 죽으려니까, 안 죽으면. 그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순간 이 요아스라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마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기드온을 죽입시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요아스가 나타나요. 아니야, 요아스는 사실 이들의 족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만약에 내 아들을 죽이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 죽일 거야. 바알을 위해서 너희가 싸울래? 나하고 먼저 싸워야 돼 라고 말하면서 요아스가 그들 앞에 섭니다. 자, 왜 요아스가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 저는 아직 잘 몰라요. 성경에 그 내용이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 보니까 아들을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나를 죽여라. 그러면 우리 기드온을 죽일 수 있어. 어쩌면 기드온이 제가 보니까 제일 연약한 아들인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연약한 아들이 뭔가 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뭔가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요아스는 그 하나님을 은연중에 믿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고 그 기드온 앞에 나섭니다. 하나씩 하나씩 뭔가 회복이 되고 있죠. 아버지가 돌아오죠. 그리고 기드온이 앞장서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저놈 여룻바알이다. 바알과 싸우려는 자다.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여룻바알 저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지도 몰라.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사실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정신이 아니에요. 저도 가끔 제정신으로 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담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려고 하는 노력이 갑자기 생겨. 그렇죠? 변명하게 되고 그분 앞에 당당해지고 사람들 앞에 당당해질 때가 있어요. 이 기도원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갑자기 미디안과 아말렉과 여러 사람이 지금 길 건너 와 있다는 소식을 갑자기 그날 들었게 됐어요. 해필 이 미디안 사람이 강 건너편에 지금 진을 치고 있대. 우리한테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때다 이거죠. 때. 자기가 갑자기 그렇게 되는 용사가 될 때가 돼버렸어요.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내가 뭔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야, 이제 미디안 너네들 쳐들어와봐. 내가 이제 싸울 거야. 삼손같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들어오는 그들한테 이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용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기드온이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막 사람들 막 불렀어요. 사람들 많이 불러다가 여기저기 지파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지파들이 다 몰려들어왔어요.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왔어요. 그랬더니 스불론, 아셀, 납달리 형제들이 다 모였어요. 다 진 밖에서 이제 뭔가 하려고 노력을 막 하는 순간이에요. 막상 근데 기도는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게 지금 지정신이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뭔 짓을 한 거니? 이러고 덜덜 떨고 있는 거죠. 겁쟁이에요, 기도는. 저는 누가 이 기도를 가지고 되게 용사라고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난 기도를 보면서 나의 모습 봤고, 연약한 우리들을 봤어요.
누구나 기도원같이 될 수 있겠구나. 누구나 혹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기도원처럼 용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56kg에 아주 삐쩍 말랐던 전도사였어요. 그 전도사가 교회에서 막 이제 누가 전도하자 그러니까 정신없이 들고 나도 전도해야 되나 보다 하고 산에 물통 들고 올라갔었어요. 가가지고 멱살 잡히고 가가지고 너는 뺨을 맞기도 하고 왜 여기까지 올라서 전도하냐고 그러더라고요. 제 아내가 옆에 막 울었어요. 왜 그러시냐고. 저 그랬었어요. 저도. 근데 전 그때 아마 기도원처럼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아요. 뭔 생각인지 잘 몰라. 어쨌든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날 막상 기도원이 그렇게 사람을 다 모아놓고 나니까 걱정이 됐나 봐요. 또 하나님께 시험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부족하고 연약하거든. 하나님한테 자꾸 얘기해봐요. 시험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 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거 물어볼 봐야 될 거 아니겠죠? 양털 하나가 보여서 하나님 제가 양털을 저기다가 갖다 놓을게요. 만약에 저 양털에다가 이슬이 가득 내리면 그리고 주변이 다 말라 있으면 제가 하나님 저 미디안 땅하고 싸울게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라는 성경 구절을 봤어요. 기도원을 보면서 저는 기도원이 이렇게 나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나한테 주셨다면 내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고 계세요. 물론 케이스 와이즈 다릅니다. 케이스 와이즈 다 달라요. 이 사람의 경우는 삼손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 기도원의 경우는 이 겁쟁이한테 힘을 주려 하시다 보니까 그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다 당당하고 뭔가 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면 안 돼요. 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나는 하나님한테 큰 믿음이 있다고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 그건 안 돼요. 그건 정말 하지는 안 돼요. 그런데 이 기도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겁쟁이. 기도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어요. 아주 그냥 미약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표현하면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저녁 때 사람들이 막 몰려왔으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양털 하나 보니까 거기다가 하나님 이 양털에 좀 물이 좀 담기면 제가 하나님이 하라는 것으로 믿을게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주변은 다 말랐는데 양털에 이슬이 가득 내렸어. 그래서 그걸 꾹 짰더니 그릇 한 그릇이 다 담기네. 하나님은 그 말을 듣고 웃었을 것 같아요. 이슬에 약간 이슬만 보여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넣었어요. 이슬방울 아주 거기다 가득 채워놨어요. 나는 이걸 보고도 참 웃었어요. 하나님도 이 쫄보를 어떻게 하면 이 용사로 만들까? 나고 지금 애쓰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보고도 나가 싸우자 하고 외치진 않아요. 하나님 오늘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요. 그래서 양털을 다시 갖다 놓을게요. 양털 여기다가 놓고 주변은 다 젖게 해주세요. 근데 양털은 젖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진짜 쫄보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갖다 놨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변은 다 젖었지만 솜털은 뽀송뽀송했어요. 이 기도원이 그제서야 정신이 들어요. 아,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 그리고는 사람들 통해서 나가려고 해요. 이 전쟁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에 7장 전쟁이 이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쫄보가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지금 굶겨도 안 죽을 수 있어요. 이 상황이 오면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 가운데 저는 많이 일어났고요. 저는 살면서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상황 이겨내면 살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람다움을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끊거나 그것 때문에 그 돈 몇 푼 때문에 쫓아내지 말아야 돼요. 굶어 금식해요. 차라리 물 마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해야죠. 가만히 있어요? 금식만 해서는 안 되죠. 우리 사람들은 뭔가 해야 돼요. 내일 다른 일거리 찾으세요. 당장 망했어요? 그러면 연장 하나 챙기고 나가서 일단을 뛰면 돼. 안 그래요? 나 힘 없어요? 나가서 종이라도 주웁시다. 왜 안 돼? 저는 그럴 자신 있어요. 저는 대형 면허 운전을 하거든요. 면허증 땄어요. 저 만약에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생겼어. 그럼 전 당장 기중기 운전하러 갈 것 같아요. 그렇게 자격증 따서 움직일 수 있어요. 저. 오토바이 탈 줄 몰라요. 근데 어려워요? 오토바이 타야죠.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탈 수 있어요. 저. 환경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는 것은 핑계일 뿐이에요. 지금 어렵다, 힘들다, 그것을 계속 말을 하고 내가 거기에 묻혀 있으면 난 거기서 절대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도와주세요를 먼저 외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세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 쫄보가 환경을 이겨냅니다. 요아스와 마을 사람들이 아세라 목사만 찍어낸 것을 더 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기도원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안 먹어도 된다. 이 자유를 쟁취하지 않고서는 나는 영원히 굶을 수밖에 없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다 뛰쳐나왔어요. 죽어도 좋습니다. 네, 하나님 기도원이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남자들은 다 일어나서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까지 환경 탓만하고 있을 겁니까? 이 환경 때문에 원망하다가 죽고 그냥 말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 능력으로 일어서려고 노력을 해봐야죠.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안 했다 그러면 이제는 사고를 바꿔야 돼요. 내가 돈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죽는다라는 것을 알아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데 우리한테 쫓아낸 거 딱지 한 장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돈 몇 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런 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죠. 하나님 내게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면 내가 용사가 되겠나이다 하셔야 되죠. 오늘 이 기도를 보시고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다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진 자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어요. 연약한 여러분이 오셔서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간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일어나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모든 결핍, 상실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오늘 오셨는데 세상을 바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나 연약합니다. 누구나 환경만 보면 쓰러지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가슴 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당당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 굶을지라도 가오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작은 것을 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게 하옵소서. 여기 성도들이 하나님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